할렐루야. 11월 1일 11월 첫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손지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고3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소유권을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말씀도 바벨론 민족에 대한 바벨론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고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소유권을 인정하자. 마지막 절에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래서 야곱의 분깃인 야곱의 분깃,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야곱의 분깃은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나의 소유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인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5절, 16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땅을 굳건히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굳건해졌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세워졌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문명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문명이 너무너무 발전을 했어요. 예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그 이집트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때 문명에 비해서 오늘날의 문명은 정말 격이 다른 문명으로 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보다는 그 문명에 대한 그 발전에 따라서 과학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기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계는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적인 능력도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거지, 인간의 어떤 두뇌가 뛰어나서 인간이 무엇을 더 발견을 하고 어떤 원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지혜 위에 인간이 서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명철이 하늘을 덮였다, 하늘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이 세상의 어떤 그 그늘은 결국에 하나님의 명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철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도, 아무리 뛰어난 철학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그가 찾아내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의 뿌리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지혜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철로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오늘 15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관점으로 늘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죠. 이 성경이 시작하는 맨 앞부분에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득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목소리를 내셔서,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뭐 나뉘라 하니까 나뉘었고,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목소리로 창조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창조하신 게 나와요. 물을 창조하시고 구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번개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 요 물, 구름, 번개, 바람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오늘날 물, 구름, 바람, 번개 하면 별 감흥이 없죠. 그러나 이 시대로 가면 물, 구름, 바람, 번개는 이들이 농사 짓는 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에요. 자연산인 거죠. 이런 물과 번개와 바람, 이런 구름, 이런 자연의 현상이 없이는 곡물이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람과 이런 그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풍요를 주는 신이 바람신이고 물신이고 태양신이고 이렇게 그들을 신격화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소리로 이런 것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네들 그 시단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네들이 갖고 있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물신, 바람신, 번개신, 태양신 이렇게 그들이 추앙하고 신앙했던 그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선포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나와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음과 무식함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보면은 이네들이 생긴 게 뭐냐하면 자신이 만든 금장색 신상을 따르는 거예요. 이 금장색 금으로 만든 상인 거죠. 그래서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기 전에 안 내려오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그곳에 또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금장으로 뭔가를 신상을 만들어서 말도 만들기도 하고 소도 만들기도 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이 손 아래에다 이렇게 놓는 그런 신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들을 놓고 뭘 했어요? 그네들에게 소원을 빌고 그네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어떻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혜로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람과 번개와 물과 또 뭐예요? 이런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연의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신으로 섬길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리석음과 무식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요즘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사실 돈도 우상이죠. 사실 우리가 만드는 돈이에요. 전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그 산업혁명이 나면서부터 미국이 형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돈이라는 거, 자본이라는 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자지하고 있구나 라는 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 WTO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얘네들이 자본의 흐름을 통해서 나라의 어떤 강대국 그 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상은 어쩌면 이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날 문화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들의 인간의 타락된 문화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피조성을 갖고 있는 문화라기보다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긴 문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화의 환경, 어떤 문명의 이기들은 사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니라고 자꾸 거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락도 마찬가지죠. 핸드폰 오락도 마찬가지고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오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게 사실 게임이기도 하죠.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든데 저희 아이들도 늘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저도 가끔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면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친구의 우정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금장으로 만든 신상들, 또 이렇게 또 바람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뭐 이런 그 자기들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거짓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바라봐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피조된 것에 대해서 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거짓된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생기가 없다, 생기를 잃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지 못하니까 그 생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좋게 살아도 훌륭한 집에 또 정말 아름다운 집에 또 비싼 차를 끌고 아주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뭐 이렇게 돈의 어떤 갑질을 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헛된 것이고 우상의 모습이고 무식한 모습이고 어리석은 모습이고 생기를 잃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펜트하우스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밤늦게 하는 거긴 한데 근데 그 모습, 펜트하우스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1, 2, 3부를 연거푸에서 쭉 봤어요. 그런데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걸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러고 봤는데 다음날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거 금방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걸 15세 관람가로 해놨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생기가 없다. 그다음 정말 저런 모습이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우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그 우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우상은 하나님의 외의 모든 것이에요. 전사님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들은 교만하다고, 거만하다고, 오만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은 결국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외의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더 최상에다 놓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 우상의 모습은 어떤 거냐? 성경에 보면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를 신앙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사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60년, 70년이죠. 60년, 70년 지나면 전사님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면 10년, 2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따를 수 있겠어요? 헛된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세상적인 거 헛된 거죠. 영원한 거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상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됨과 그릇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데,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수치당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했고, 바벨론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60년, 80년 되는 한평생이 조롱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징벌과 멸망이 있어요. 이게 다 바벨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징벌과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따른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외의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면 그의 삶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삶이고 헛된 것을 쫓는 삶이고 징벌과 멸망이 있는 삶이다 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늘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야곱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분깃은 만물을 지으신 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물론 야곱이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만물에 지으신 분께서 야곱의 분깃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또 소유된 백성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된 백성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 확신,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나 여러분들 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으신 분, 소유된 백성,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되고 바벨론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분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깃을 주셨다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분깃인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사실 51장 뒤로 쭉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한테 모퉁이돌과 기초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바벨론한테서 모퉁이돌을 찾지 마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모퉁이돌이 무엇이냐?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분깃인 나는, 하나님의 기업인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나는 우리의 기초돌이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나의 기초돌이,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깃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깃인 전사님은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얼만큼 파워풀한 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기이다. 하나님의 무기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임을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앞쪽에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분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공부에서 1등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죠. 뭐 공부하다 꼴찌했어요? 꼴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님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원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지만 결국에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사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그 삶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만족은 안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분기신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 반석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소유하셨다라는 것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덮으셨던 그 하나님, 목소리로 세상을 바람과 번개와 구름과 하나님 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야곱의 분기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분깃을 그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복된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주일헌금 또 11조헌금 감사헌금 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좌로 혹시 교회 못 오시면 우리 온라인 계좌도 있으니까 그 교회 계좌로도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2월 3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네요. 딱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제 여태까지 준비한 것들 다시 계속 복습하고 또 정리해 나가는, 잘 또 암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날짜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더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알아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고3 수험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혜롭게 명철로 준비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 정말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일들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원하는 학과와 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초월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초월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정말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힘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강건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신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신앙하며 가는 거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우리 학생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첫째 주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 모임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입니다. 늘 하는 광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아침 시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만큼은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30분이든 10분이든 늘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 여러분들이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그 울림을 여러분들이 꼭 갖길 원하고 찾길 원합니다. 코로나19 계속 요즘에 막 1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열심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시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시고 학교하고 집 공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11월 달 행사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15일이에요. 잘못했어요. 오타예요. 11월 15일 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긴 하지만 추수감사절로 그 주간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
11월 달 생일자가 윤호, 서경이, 하린이, 민규, 서연이 이렇게 5명이에요. 우리 생일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미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조만간 대면 예배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가 또 다른 계획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보지 못하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우리 반석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늘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